안녕하세요, 여러분. 편안하게 듣는 잠자리 동화 달콤 오디오북입니다. 오늘 하루도 행복하고 즐겁게 잘 보내셨나요? 오늘도 이야기를 들으러 와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의 첫 번째 이야기는 전쟁통에 헤어졌던 사랑하던 여인과 몇 년 만에 만나게 된 지달 이야기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려요. 오늘의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스님과 지달과 노화. 백제에 살고 있는 지달의 아버지는 본래 왕족이었으나 용모를 꾀했다는 모함을 받아 도성에서 쫓겨나 고구려와의 국경 근처에 살게 되었답니다. 지달의 아버지는 가혹한 고문으로 반신불수의 몸이 되었고 지달의 어머니는 남의 집 품을 팔아 어린 지달을 키우고 병든 남편을 복량하며 살았답니다. 지달의 어머니는 어려운 생활 중에도 지달에게 글을 가르치고 틈틈이 무예도 익히게 하였지요. 언젠가 남편이 누명을 벗고 도성으로 돌아가면 지달을 여느 대감집 아들들과 비교해도 뒤떨어지지 않도록 키우려는 어머니의 깊은 뜻이 숨어 있었답니다. 어머니의 간절한 바람 때문인지 어려서부터 지달은 총명하고 무예가 뛰어나 또래의 아이들 중에 지달을 당할 아이가 없었답니다. 지달이 17살 되던 해 그 당시 백제에도 지금의 병역 의무처럼 국경에서 3년간 나라를 지키는 수자리라는 제도가 있었는데 지달에게도 그 임무가 떨어졌답니다. 지달은 병든 아버지와 혼자 살림을 꾸리시는 어머니가 제일 큰 걱정이었지만 또한 남몰래 마음속으로 사모하고 있는 여인 노아도 마음에 걸렸답니다. 그러나 나라의 명을 받은 이상 거역할 수도 없는 노릇이었지요. 지달은 수자리로 가기 전날 밤 마을 뒷동산에서 노아를 만나 자신의 속마음을 털어놓고 기다려달라고 말했답니다. 노아는 얼굴을 붉히며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지요. 지달과 노아는 지달이 수자리를 마치고 돌아오는 대로 혼인식을 치르기로 손을 걸고 약속을 하였답니다. 그렇게 해서 지달은 수자리를 떠났지만 얼마 후 들려온 소식은 참담하기만 하였지요. 고구려군이 지달의 마을을 급습하여 집집마다 불을 지르고 양민들을 학살한 뒤 젊은 처녀만 붙잡아 고구려로 되돌아갔다는 것입니다. 지달은 어둠을 틈타 군영을 이탈하였지요. 군인이 군영을 이탈한다는 것은 곧 죽음을 의미하였지만 지달은 도저히 그대로 있을 수가 없었답니다. 지달은 죽을 때 죽더라도 가족의 생사와 사랑하는 노아를 한 번이라도 더 보고 죽는 것이 나을 것이라고 생각하였지요. 어렵사리 자신이 살던 마을에 도착한 지달은 땅바닥에 털썩 주저앉고 말았답니다. 마을은 흔적조차 없이 불태워졌으며 살아남은 사람이라곤 단 한 명도 없었지요. 지달은 아버지 어머니를 목 놓아 부르다가 고구려로 끌려간 노아를 찾아야겠다는 일념으로 몰래 고구려의 국경을 넘었답니다. 그리하여 노아의 행방을 찾아 여기저기 수소문을 하며 고구려 땅을 돌아다니다가 오늘 낮에 그만 기진맥진한 상태로 길바닥에 쓰러져 버린 것이지요. 지달이 살아난 것은 거의 기적에 가까웠답니다. 군영을 이탈한 후 아무것도 먹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계속하여 돌아다니느라 제대로 잠도 자지 못했던 것입니다. 지달이 초죽음이 되어 길가에 쓰러져 있는 것을 암자의 노승이 발견하여 이곳으로 데려오게 된 것이지요. 어서 일어나지 못할까?
젊은 놈이 해가 중천에 뜨도록 자빠져 자면서 이 늙은이를 굶긴단 말이야. 제 딸은 호령 소리에 놀라 얼른 눈을 뜨고 자리에서 일어났지요. 냉큼 방에서 나오너라 이놈. 방문을 활짝 열어젖히고 지다를 바라보며 호령하는 노승은 흰 수염을 길게 휘날리며 두 눈의 광채를 띠고 있었답니다. 어서 밥을 짓거라. 백가죽이 등허리에 붙겠다 이놈아. 지달은 얼떨결에 방 옆에 딸린 부엌으로 들어가 아궁이에 불을 지펴 밥을 지었지요. 지달은 정성껏 밥을 지어 밥 2그릇과 수저 2벌을 차려 개다리 소반에 받쳐 들고 방으로 들어가 노승 앞에 놓았답니다. 이놈, 왜 밥그릇이 2개인 것이야? 예? 영문을 몰라 가만히 서 있는 지달을 향해 노승은 큰 소리로 고함을 질렀답니다. 너는 부엌에 가서 누룽지나 먹거라. 지달은 아무 말도 못하고 부엌으로 나가 솥에 누른 누룽지를 긁어 먹었답니다. 며칠이 지나자 지달은 예전처럼 기력을 회복할 수 있었지요. 지달은 행장을 꾸려 노승에게 인사를 올렸답니다. 스님 고맙습니다. 이제 웬만큼 기력도 회복하였으니 이제 제 갈 길을 갈까 합니다. 이런 길거리에 죽어가는 놈을 데려다 며칠 동안 먹여주고 재워주며 살려놓았더니 이제 와서 은혜를 무시하고 떠난다는 것이야. 배가 고프구나. 어서 가서 밥을 지어 오지 못할까? 지달은 하는 수 없이 행장을 풀고 부엌으로 들어가 밥을 지을 수밖에 없었지요. 다시 며칠이 지났지요. 지달은 다시 짐을 꾸려 암자를 떠나려 하였으나 노승은 지난번처럼 화를 내며 지달의 발목을 붙잡았답니다. 그리고 3년이 흘렀지요. 모든 것을 체념한 지달은 노아에 대한 생각마저도 가물가물해지는 것을 느꼈답니다. 지달아, 내 이놈 지달아. 예, 스님. 지달은 스님의 부름에 답하며 옷 매무새를 고치고 방으로 들어갔지요. 노승은 지달 앞에 보자기 하나를 내놓으며 말했지요. 이것을 가지고 내일 이곳을 떠나거라. 예, 스님.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이제 너와 인연이 다 되었으니 이곳을 떠날 때가 되었구나. 날이 밝는 대로 짐을 꾸려 암자에서 내려가도록 하여라. 지달은 묵묵히 앉아 있었답니다. 노승의 말에는 분명 깊은 뜻이 숨겨져 있는 것 같았지요. 이 보자기에는 말린 밥알과 잣 새알이 들어있다. 말린 밥알은 허기질 때 요깃거리로 하면 될 것이고 잣 새알은 곤경에 부딪힐 때 한 알씩 이로 베어 물거라. 그러면 곤경에서 벗어날 수 있을 것이야. 노승은 그렇게 말한 후 돌아앉아 천천히 독경을 외기 시작하였지요. 다음 날 아침 행장을 꾸린 지달은 노승 앞에 큰 절을 올렸답니다. 노승은 마지막으로 내려가는 길을 일러주었지요. 늘 다니던 길로 가되 산 자락을 오른쪽으로 끼고 걷거라. 그러면 귀한 인연을 만날 수 있을 것이야. 지달은 노승의 말대로 산 자락을 오른쪽으로 끼고 흥얼흥얼 콧노래를 불렀답니다. 3년 만에 산을 내려오는 것이었지요. 산 중턱을 가로질러 내려오다가 지달은 잠시 바위 위에 걸터 앉아 땀을 식혔답니다. 물을 좀 주십시오. 어디선가 들려오는 신음 소리에 지달은 바위에서 일어났지요. 그 소리는 지달이 앉아있는 바위 뒤쪽 숲을 속에서 들려왔답니다. 지달은 발소리를 죽여 숲을 헤치고 걸어 들어갔지요. 거기에는 놀랍게도 피투성이가 된 여인이 쓰러져 있었답니다. 지달은
급히 여인을 부축하여 바로 누인 뒤 황급히 개울가로 달려가 양손으로 물을 떠다 여인의 입가에 가져갔답니다. 여인은 목이 말랐던지 주는 대로 물을 받아 먹었지요. 지달은 노승이 주었던 말린 밥알을 기억하고 품속에서 꺼내어 여인의 입속으로 집어넣었지요. 여인은 지달이 입속에 넣어주는 말린 밥알을 조금씩 씹어 삼켰답니다. 신기하게도 밥알을 3개쯤 먹자 여인은 금세 기운을 회복하더니 전신에 난 상처도 아물기 시작하였답니다. 상처에 흐르는 피는 물론 상처 자국까지도 깨끗하게 아물었지요. 여인은 눈을 들어 지달의 얼굴을 바라보더니 낮게 탄성을 질렀답니다. 지달님, 살아계셨군요. 지달은 깜짝 놀라 여인의 얼굴을 바라보았지요. 의식을 잃고 쓰러져 있던 이 여인은 지달이 그토록 찾아 헤매던 노아였던 것입니다. 아니, 이게 어찌 된 일이오? 어떻게 당신이 여기에 있단 말이오? 두 사람은 서로 부둥켜 안고 기쁨의 눈물을 흘렸답니다. 이렇게 노아를 다시 만나게 하려고 3년 동안이나 나를 암자에 붙잡아 놓고 있었구나. 그리고 오늘 나를 암자에서 내려보낸 것도 스님의 깊은 뜻이 있었구나. 한참을 부둥켜 안고 울던 두 사람은 누가 먼저랄 것도 없이 지나간 일들을 이야기하기 시작하였답니다. 고구려군의 급습을 받아 고구려로 붙잡혀온 노아는 갖은 고생 끝에 고구려 장수의 집에 노비로 가게 되었지요. 그곳에서 3년 동안 노비로 있다가 오늘 장수의 동생 집으로 첩살이를 가게 되었는데 마침 이 산을 넘어가다가 산적대를 만나 일행들은 모두 죽고 자신은 칼에 맞아 숲을 속에 버려졌다는 것입니다. 지달과 노아는 곧 백제로 돌아가기 위해 숲풀에서 나와 산길을 걸어 내려갔답니다. 그런데 죽은 줄로만 알았던 장수의 동생이 고구려 군사를 이끌고 산적들의 자치를 뒤쫓던 중 지달과 노아를 발견한 것이지요. 그들은 관가로 끌고 가 하옥시켰답니다. 졸지에 옥에 갇히게 된 지달과 노아는 기가 막혀 할 말을 잃었지요. 밤이 깊어 모두가 잠들었을 때 지달은 노승이 준 자달 3개를 떠올렸지요. 지달은 그중 하나를 꺼내어 입에 넣고 세차게 깨물었답니다. 순간 우지직 하는 소리와 함께 옥문이 부서졌지요. 그리고는 밖에서 불이야 하는 소리가 들렸답니다. 사방이 어수선한 틈을 타서 두 사람은 급히 그곳을 빠져나와 무작정 어둠 속을 달렸답니다. 날이 밝을 즈음 작은 마을에 도착한 두 사람은 말린 밥알로 허기를 채우고 지나가는 사람을 붙잡고 물었지요. 대체 여기가 어디쯤이오? 여기는 고구려와 접한 박기성이란 백제 땅이오. 지달은 비로소 백제 땅에 왔음을 알고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답니다. 그렇지만 낯선 사람이 마을에 온 것을 수상히 여긴 마을 사람들이 두 사람을 고구려의 첩자들이 아닌가 의심을 하여 관가에 고발을 하였답니다. 신고를 받은 백제의 군사들이 지달과 노아의 앞길을 가로막았지요. 군사들은 다짜고짜 지달과 노아의 양팔을 잡아 끌었답니다. 욱신각신 실랑이를 벌이던 중 지달의 품속에 있던 작은 보자기가 땅에 떨어졌지요. 이게 무엇이냐? 이리 주시오. 함부로 할 물건이 아니오. 함부로 할 물건이 아니라니 더욱 수상하구나. 군사들은 보따리를 풀었답니다. 지달의 보따리 속에 든 말린 밥알과 잣알을 본 군사들은 코 웃음을 치며 말하였지요. 이것이 함부로 할 물건이 아니라는 것이야. 군사는 잣알 하나를 집어 낼름 입속으로
집어넣었지요. 순간 자다를 삼킨 군사는 비명을 지르며 땅에 쓰러졌답니다. 다른 군사들이 쓰러진 군사를 부축하는 동안 지달과 노아는 그곳에서 도망을 칠 수 있었지요. 이제 첩자로 몰리고 군사까지 죽인 셈이 되었으니 두 사람은 백제 땅에서도 살 수가 없게 되었답니다. 두 사람은 그 길로 깊은 산중으로 들어갔지요. 사람의 눈길이 닿지 않는 곳만이 두 사람이 안심하고 살 수 있었답니다. 그러나 수중에는 말린 밥알 몇 톨과 자달 하나만이 있을 뿐이었지요. 그때 노아가 말을 했답니다. 지달님, 스님이 주신 밥알은 보통 밥알과는 다른 것 같아요. 그러니 저 밥알을 땅에 심으면 혹 싹이 날지도 모르잖아요. 노아의 말에 지달도 맞장구를 치며 더 깊은 산속으로 들어갔답니다. 두 사람이 커다란 절벽에 면한 계곡에 이르렀을 때 갑자기 등 뒤에서 말 울음소리와 함께 군사 한 사람이 말과 함께 절벽 아래로 굴러 떨어졌답니다. 놀란 두 사람은 급히 군사를 부축하여 말린 밥알을 먹였지요. 군사는 잠시 후 신음소리를 내며 살아났답니다. 무슨 일이오? 큰일 났어. 나는 고구려에 파견되었던 백제의 첩자로서 며칠 전부터 고구려군의 낌새가 수상하여 은밀히 조사를 하고 있었는데 오늘 아침 고구려군 500명이 백제 땅에 몰래 침입을 하였소. 나를 좀 도와주시오. 한시 바삐 성에 계신 장군님께 이 사실을 알려야 하오. 지달은 남은 밥알을 죽은 말에게 먹였답니다. 밥알을 먹은 말은 신통하게도 금세 자리에서 일어나 크게 울었지요. 군사는 놀라 지달과 노아를 번갈아 쳐다보며 말을 하였답니다. 어찌된 영문인지는 알 수 없으나 살려주어서 고맙소이다. 내 이 은혜는 꼭 갚으리다. 군사는 말을 타고 서둘러 성을 향해 달렸답니다. 노하, 나라가 위험한데 이대로 있을 수만은 없소. 나 또한 미력하다마 고구려군을 물리치는데 목숨을 바치겠소. 장하십니다, 지달님. 노아의 눈에 맑은 이슬이 맺혔답니다. 두 사람은 곧 성으로 향했지요. 그러나 이미 성은 고구려군에 의해 포위되어 있었답니다. 이제 마지막 자달을 깨물 때가 온 것 같아요. 이렇게 말하며 노아는 지달의 손을 꼭 잡았답니다. 지달은 품속에서 마지막 남은 자달을 꺼내 물었지요. 딱 하는 소리와 함께 자달이 입속에서 으스러졌답니다. 그 순간 우레와 같은 소리와 함께 산 위의 바위들이 한꺼번에 성을 포위하고 있던 고구려 군사들을 향해 쏟아지기 시작하였지요. 갑작스레 굴러떨어지는 바위에 맞아 고구려 군사들은 순식간에 전멸하고 말았답니다. 백제 군들은 뜻밖의 일에 놀라 하늘이 백제를 도운 것이라 하면서 기뻐하였지요. 그러나 장군은 이 일을 이상히 여겨 바위가 굴러떨어진 산으로 군사들을 보냈답니다. 군사들은 얼마 지나지 않아 지달과 노아를 데리고 왔지요. 장군은 지달과 노아가 보통 사람이 아니라고 여겨 신중하게 물어보았답니다. 산에서 바위가 굴러떨어진 것이 너희와 관련이 있는 것이냐? 장군 앞에 무릎을 꿇은 지달과 노아는 지금까지의 일을 장군에게 모두 말하였지요. 지달의 말을 다 들은 장군은 두 사람을 극진히 대접하였답니다. 얼마 후 지달과 노아의 일은 고이 왕에게 보고되었지요. 고이 왕은 지달을 다시 왕족에 복원시키고 큰 상을 내렸다고 합니다. 어두운 절에 내려온 선녀. 지리산에 큰 절이 있었답니다.
지금은 이름조차 전해지지 않지만 사람들의 말로는 어둔절이라고 불렀다고 합니다. 어둔절은 너무 크고 스님들도 많았지요. 섣달 금음날 저녁 칠흑 같은 밤이었습니다.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지요. 갑자기 서쪽 하늘에서 밝은 빛이 쏟아져 내렸답니다. 빛이다. 누군가가 그렇게 외쳤지요. 방에서 공부하던 스님들이 바깥으로 몰려 나왔답니다. 스님들은 모두 하늘을 쳐다보았지요. 하늘에는 달도 없었고 별도 없었답니다. 이윽고 빛 한가운데서 선녀가 나타났답니다. 선녀는 하늘을 가릴 정도로 긴 오색 치마를 입고 있었지요. 그러고는 놀라서 하늘을 쳐다보고 있던 한 스님을 치마폭에 감싸서 유유히 사라졌답니다. 눈 깜짝할 순간이었지요. 저 스님은 신선이 되어 하늘로 올라가는 것이야. 절 마당에 나와 있던 스님들은 한 스님이 하늘로 올라간 쪽을 향해 합장하며 부러워하였답니다. 그 후로 그런 일은 해마다 반복되었지요. 어둔절뿐만 아니라 어둔절에 깔린 작은 암자까지 소문이 돌았답니다. 산속 암자에서 공부하던 스님들도 어둔절로 몰려들기 시작하였지요. 누구나 신선이 되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나이가 많이 든 스님부터 하늘로 올라간다는 말이 떠돌았지요. 나이가 적은 스님들은 탄식을 하였답니다. 스님은 나이를 많이 먹었으니 내년에 올라가겠소. 난 나이가 어려서 가고 싶어도 못 가지. 나도 언제나 나이를 먹어서 하늘로 올라갈까? 나이 먹은 스님들은 섣달 금음날을 눈이 빠지게 기다렸답니다. 어둔절에서 가장 나이가 많은 스님은 운학 스님이었지요. 구름 위에 떠있는 한 마리 학이라는 뜻입니다. 다른 스님들은 운학 스님이 그 이름대로 하늘로 올라가게 되었다고 몹시 부러워하였지요. 운학 스님은 부모 형제가 없는 스님이었답니다. 어려서 부모님을 잃고 지리산으로 들어왔던 것이지요. 운학 스님은 온갖 불경을 환히 외울 정도로 부처님 공부에 전념하였답니다. 그 덕분으로 어둔 절에서도 제일 가는 율사가 되어 있었지요. 운학 스님은 다음 차례에 하늘로 올라갈 생각을 하니 함께 공부했던 친구가 생각이 났답니다. 잠시 어둔 절을 떠나 안동 땅에 있는 조그만 암자에서 공부할 때였지요. 과거 시험 공부를 위해 서울에서 온 한 선비와 친구의 인연을 맺었답니다. 그 친구는 이제 서울에서 정승을 하고 있었지요. 운학 스님에게는 그 친구가 유일한 속세의 인연이었답니다. 하늘로 올라가면 그 친구를 다시는 만나지 못할 것 같았지요. 운학 스님은 행장을 꾸려 머나먼 서울로 떠났답니다. 거의 한 달 이상이나 걸려서 친구의 집에 도착할 수가 있었지요. 오랜만에 만난 친구는 반갑게 맞아주었답니다. 운학 스님은 자리에 앉자마자 이야기를 시작하였지요. 우리 어둔절 스님들은 섣달 금음이면 신선이 되어서 하늘로 올라가네. 그런데 아무렇게나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나이별로 하늘로 올라가는데 다음이 내 차례일세. 그래서 내가 마지막으로 자네를 보기 위해 이렇게 올라왔네. 거참 이상한 일이군. 친구는 운학 스님의 이야기를 듣고 한참 생각을 하였답니다. 좀 더 자세하게 이야기해주게. 섣달 금음밤이면 하늘에서 빛이 쏟아지지. 그 빛 한가운데서 한 선녀가 땅으로 내려오면서 절마당 한가운데 앉아 스님을 치마폭에 싸서 하늘로
데려가지. 그럼 이번 섣달 금음에는 자네가 그 마당 한가운데 앉아있을 참인가? 여부가 있겠나? 운학 스님은 아주 흐뭇한 표정으로 친구를 쳐다보며 고개를 끄덕거렸답니다. 그러나 친구는 스님과는 반대로 어두운 얼굴을 하고 고개를 내저었지요. 아무래도 몇 가지 내키지 않는 점이 있어. 자네는 그 마당에 나가지 않는 게 좋겠네. 그게 무슨 소린가? 내가 평생 동안 쉬지 않고 공부한 것도 모두 이 고통스러운 삶에서 벗어나 하늘로 올라가기 위해서였는데 난 반드시 하늘로 올라갈 걸세. 하늘로 올라간 스님이 신선이 되었다는 걸 누가 확인했나? 운학 스님은 말문이 막혔답니다. 그러나 물러설 수는 없었지요. 신선이 되었다는 것은 틀림없어. 친구는 운학 스님을 더 이상 설득한다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생각하였답니다. 생각다 못한 친구는 며칠간 스님을 자기 집에 머무르라고 하였지요. 친구는 그동안 삼백껍질을 말려가지고 장삼을 하나 만들었답니다. 그러고는 그 장삼에다가 독약을 섞었지요. 친구가 운학 스님에게 말했답니다. 자네는 하늘로 올라갈 때 반드시 이 옷을 입고 있게. 그러면 하늘로 올라가는 도중에도 귀신들이 덤벼들지 못할 테니까. 운학 스님은 흔쾌히 고개를 끄덕였답니다. 그리고 캄캄한 어둠 속에 들어가거든 절대로 의식을 놓아서는 안 되네. 이틀 정도만 견디면 될 것이야. 부디 내 말을 잊지 말게. 친구는 운학 스님에게 신신당부를 하였답니다. 고맙네. 내 하늘로 올라가기 전에 꼭 이 옷을 입고 있음세. 다시 어둔절로 돌아온 날부터 운학 스님은 친구가 해준 장삼을 입고 절 마당을 서성거렸답니다. 시간은 왜 그렇게 더디게 가는지 스님의 마음은 벌써 신선이 되어 하늘에 가 있을 지경이었답니다. 드디어 운학 스님이 기다리는 섣달 금음날이 되었지요. 스님은 아침부터 추운 줄도 모르고 절 마당 한가운데 떡 버티고 있었습니다. 해가 지고 사방이 쥐죽은 듯 조용해졌답니다. 드디어 서쪽 하늘에 빛이 나기 시작하였지요. 그 빛이 땅으로 쏟아졌습니다. 스님들은 일제히 연불을 하기 시작하였지요. 스님들의 연불 소리와 함께 하늘에서는 번개와 천둥이 쳤답니다. 비가 쏟아지기 시작하였지요. 스님들은 무서워 감히 밖으로 나오질 못했답니다. 다음 날 날이 밝을 때까지 비바람은 계속되었답니다. 스님들은 사방을 둘러보았지요. 다행히 세상은 예전과 조금도 다름이 없었답니다. 다만 운학 스님이 보이지 않았고 배암소라고 불리는 커다란 웅덩이에서 흘러나오는 물의 색이 달랐답니다. 온통 짙은 붉은색이었지요. 이상하네. 왜 물의 색이 붉지? 스님들은 붉은 물이 흘러내리는 배암소로 가보았답니다. 그런데 그 배암소에 용이 되지 못한 커다란 이무기가 죽어 있었지요. 스님들은 이무기의 배를 갈라보았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 이무기 뱃속에 신선이 되어 하늘로 올라갔던 운학 스님이 죽어 있었답니다. 이무기는 운학 스님이 입은 독 묻은 장삼 때문에 죽은 것이지요. 섣달 금음날이면 내려오던 선녀는 이무기가 조화를 부린 것이지요. 이무기는 한 사람 한 사람씩 얻은 절의 스님들을 잡아먹었던 것입니다. 그 후로 지리산 뱀사골에 있는 스님들은 하나둘 얻은 절을 떠났답니다.
스님들이 없는 빈 절은 무너지고 말았지요. 그래서 뱀사골 주변에는 다시 절이 세워지지 않았다고 합니다. 바보, 아내. 옛날 어느 마을에 바보 아내가 살고 있었답니다. 어느 날 바보 아내가 초상집에 가게 되었지요. 세상을 떠난 사람은 딸이 시집간 집의 바깥 사돈이었답니다. 빈소 앞에서는 집안 사람들과 여러 곳에 모여든 친척들이 슬피 울고 있었지요. 사돈 마누라도 빈소 앞에서 눈물을 흘리며 울었답니다. 그런데 바보 아내는 죽은 사람이 자기 남편이라고 잘못 생각하게 되었답니다. 여보, 나는 왜 데리고 가지 않고 당신 혼자만 떠나시나요? 하고 말하는 것이었지요. 이 소리를 듣고 있던 사람들은 모두 눈을 크게 뜨고 바보 아내를 곁눈질하며 쏘아보았답니다. 그래도 바보 아내는 눈치를 채지 못하였지요. 바보 아내는 거듭 같은 말을 되풀이하며 울고 있었답니다. 옆에 서 있던 딸이 하도 민망하여 어머니의 옆구리를 쿡쿡 찔렀답니다. 그제야 바보 아내는 이곳이 자기 집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었지요. 쓸데없는 말을 했다고 생각하니 너무나 부끄러웠답니다. 부끄러움을 얼버무리려고 사돈네 사람들을 보고 한마디 하였지요. 여러분 안녕들 하셨는지요? 별거 없으시지요? 하고 인사말을 하였답니다. 별고라니요? 바깥 양반이 세상을 떠났는데 별고가 왜 없어요? 그러자 바보 아내는 다시 얼굴빛을 바꾸어 아니 무슨 병환으로 돌아가셨나요? 하고 물었답니다. 실ong 위에 송곳이 떨어져 그만 하고 대답을 하는데 그 말을 가로채며 한다는 소리가 저런 큰일 날 뻔 하셨군요. 그래서 다치신 데는 없으셨는지요? 하는 것이 아니겠어요. 사돈네 사람들은 하도 어이가 없었답니다. 그 일 때문에 바깥 양반이 돌아가셨는데 다친 데가 없느냐고요? 바보 아내는 그만 얼굴이 빨개져서 몸둘 바를 몰랐지요. 어떻게 해서라도 창피를 면해야겠다는 생각에 바보 아내는 마당으로 눈길을 옮겼답니다. 그때 마침 감나무 가지에 까치 한 마리가 앉아있는 것을 보았지요. 참 예쁘기도 하여라. 저 까치는 사돈댁 까치인가요? 하고 물었지요. 사람들은 하도 어이가 없어 피식 웃었답니다. 각시당과 소년. 전라남도에서 멀리 떨어진 대흑산도라는 섬이 있답니다. 거기에는 각시당이라는 당집이 있지요. 그리고 그 당집 앞에는 조그마한 묘가 있는데 여기는 예쁜 소년이 묻혀 있다고 합니다. 옛날 어떤 예쁜 소년이 배를 타고 가다가 대흑산도 근처에서 풍랑을 만나 할 수 없이 이 섬에 내렸답니다. 풍랑은 좀처럼 멈추지 않아서 배는 떠날 수가 없었지요. 이 소년은 이 섬에 있는 동안 심심하여 당집이 있는 산에 올라가 소나무 위에 앉아 피리를 불었답니다. 그 피리 소리는 몹시 구슬퍼서 사람의 마음을 슬프게 하였지요. 바람이 멈추고 바다가 잔잔해진 다음 소년은 배를 타고 떠나려고 하였답니다. 그런데 이 소년이 배를 타니 또 바람이 불어서 배가 떠날 수가 없게 되었지요. 하는 수 없이 소년은 배에서 내려 당 앞의 그 소나무 위에 올라가서 피리를 불었답니다. 그러다가 또 바다가 잔잔해지자 떠나려고 하였지요. 소년이 배에 오르니
또 풍랑이 일어나 떠날 수가 없었답니다. 이러기를 여러 번 하니 나중에는 뱃사람들이 반드시 무슨 곡절이 있을 것이라 믿고 당집에 가서 빌었지요. 그랬더니 그날 밤 뱃사람의 꿈에 여신이 나타나 말을 하였답니다. 나는 이 섬을 지키는 신이다. 나는 소년의 피리 소리에 반했다. 너희들이 이 섬을 떠나려면 그 소년을 남겨두고 가거라. 그래서 뱃사람들은 이 소년을 이 섬에 남겨두고 떠났답니다. 소년은 할 수 없이 이 섬에 남아서 날마다 당 앞에 가서 피리를 불었답니다. 불고 또 불고 또 불어서 한없이 피리를 불었답니다. 그러다가 나중에는 지쳐서 피리를 불다가 죽고 말았지요. 이 당의 여신은 소년이 너무 예뻐서 보내고 싶지 않았던 모양입니다. 섬 사람들은 이 소년을 그 당 옆에 묻어주었답니다. 돼지가 된 대감. 옛날 시골 어떤 고을에 돈 많은 사람이 하나 살았답니다. 평생 농사 짓고 장사하고 일을 가리지 않고 돈을 벌었지요. 그렇게 돈을 벌어가지고 삼천석 지기를 하였는데 말년이 되니 생각이 달라졌지요. 남들도 다 돈으로 벼슬을 산다 하니 나도 어디 이 돈으로 벼슬 하나 사볼까? 이렇게 작정을 하였지요. 그래서 한 천석지기 뚝 떼어 팔아서 돈을 마련해 바리바리 싣고 서울로 올라갔답니다. 서울 가서 대감댁 문객으로 들어갔지요. 그리고 가지고 온 돈바리를 내놓고 대감 이거 받으시고 어디 조그만 고을살이 하나 주십시오. 네, 한번 알아보지. 이렇게 되면 그 집 문객으로 날마다 사랑방에서 먹고 자고 하면서 벼슬 줄 때까지 기다릴 수밖에 없었답니다. 그렇게 벼슬 사러 온 사람들이 한두 사람이 아니었지요. 문객들끼리 장기나 두면서 한 세월 보냈습니다. 그중 돈을 좀 많이 갖다 바친 사람은 일찍 벼슬을 얻어 나가고 적게 바친 사람은 한 1년 기다려보고 소식이 없으면 욕이나 바가지로 퍼붓고 물러나 갔답니다. 이 사람도 바친 돈이 적었던지 한 1년 문객으로 죽치고 있어도 아무 소식도 없었지요. 이대로 그냥 물러나자니 바친 돈이 아깝고 세도가 하늘에 닿는 대감에게 왜 벼슬을 주지 않느냐고 삿대질할 수도 없는 노릇이고 하여 하루는 슬그머니 대감 앞으로 갔답니다. 대감, 그동안 사랑해서 잘 쉬었습니다. 왜 그러는가? 그만 시골으로 내려가려고? 그게 아니라 그동안 신세를 너무 진 것 같아 이제 그만 거처를 옮길까 합니다. 슬그머니 떠보았지요. 그러지 말고 좀 더 기다려보게. 자네한테 줄 자리가 하나 있긴 있는데 요새 청하는 사람이 워낙 많아서. 이건 무슨 말이냐 하면 네 놈이 돈 몇 바리로 벼슬을 사려고 한다마는 어림없는 소리지. 돈바리가 줄을 섰으니 생각 있으면 돈을 좀 더 가지고 오너라. 이런 뜻이었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시골 집에 기별을 하여 돈을 더 올려보내라고 하였답니다. 3천석 지기 가운데 1,000석 떼어주고 2,000석 남은 것 중에 또 한 1,000석 떼어 팔아 돈을 듬뿍 실어다가 대감에게 바쳤지요. 대감, 이번에는 어떻게 좀 한 자리 마련해 주십시오. 욕심 많은 대감이 돈을 보고 좋아하였지요. 조금만 기다리면
좋은 소식이 있을 걸세. 그래서 또 다른 문객과 장기나 두면서 세월을 보냈지요. 아무리 기다려도 소식은 없었답니다. 그러다 보니 또 1년이 지났지요. 이 사람이 다시 대감 앞에 가서 대감, 그동안 잘 쉬었습니다. 했답니다. 그러지 말고 조금만 더 기다려보게. 자리는 적고 사람은 워낙 많아서 요새는 좀 힘드네. 돈을 더 갖다 달라는 말이었지요. 에라 모르겠다 하고 이 사람이 시골에 기별을 하여 나머지 천석지기를 모두 팔았답니다. 평생 모은 것을 몽땅 팔아가지고 갖다 바쳤지요. 대감, 이게 제 전 재산입니다. 늙어 죽기 전에 작은 고을이라도 하나 주십시오. 걱정 말고 기다려보게. 그렇게 1달이 가고 2달이 가고 1년이 지나도 깜깜무소식이었답니다. 이 사람이 그만 부하가 났지요. 남의 돈을 먹었으면 갚음을 해야지. 이건 뭐 밑빠진 독에 물 붓기나 다름없었답니다. 대감, 더는 못 기다리겠습니다. 이만 시골로 내려갈랍니다. 그래? 그럼 잘 가게. 이 사람한테는 얻어먹을 게 없다는 걸 알고 그러는 것이지요. 이 사람이 그 집을 나왔답니다. 나와서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 분통이 터졌지요. 평생 모은 3천석지기를 그놈의 대감 입에다 다 털어놓고 빈손으로 내려가자니 억장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그렇게 털레털레 내려오다가 노자는 뚝 떨어지고 배는 고픈데 마침 웬 오두막에 허연 노인이 참외를 한 소쿠리 담아놓고 먹고 있었답니다. 노인장, 그 참외 하나만 얻어먹읍시다. 그러시오. 그런데 이 참외는 거저 먹을 수는 없고 한 가지 일을 하고 나서 먹어야 하오. 이 참외 망태를 한번 뒤집어 써 보시오. 그러면 알게 될 것이오. 이 사람이 참외 망태를 뒤집어 썼답니다. 그런데 망태가 스르르 몸에 달라붙더니 그만 제 몸이 돼지 몸이 돼버렸답니다. 돼지가 돼서 말을 해도 꿀꿀 소리밖에 나오지 않았지요. 이 망태는 보통 사람 있으면 아무 일이 없으나 욕심 많은 사람 있으면 돼지가 되는 건데 그대는 욕심이 많았나 보. 벼슬자리 하나 얻으려고 3천석 살림을 다 팔아 치웠으니 벼슬 욕심이 많기는 많았지요. 이 사람이 가만히 생각해 보니 후회가 막심하였지요. 벼슬 욕심 때문에 살림은 거덜났고 몸은 돼지가 되었으니 이게 무슨 꼴인가 싶었답니다. 그래서 부끄러운 것도 모르고 엉엉 울어버렸지요. 그런데 사람 울음소리로 들리지 않고 돼지가 꿀꿀 하고 우는 소리로만 들렸답니다. 그대 욕심 때문에 돼지가 되었으니 이제부터 모든 일은 그대에게 달렸소. 나는 이만 가오. 이 사람이 울다 보니 하루가 다 지나갔답니다. 돼지가 됐건 말건 배가 고프니 참외나 실컷 먹고 죽든지 살든지 하자고 생각하고 노인이 남겨둔 참외를 실컷 먹었답니다. 그런데 참외를 하나하나 먹을 때마다 사람 모습이 조금씩 돌아오고 있었지요. 사람이 다 되니 망태가 허물 벗겨지듯이 스르르 벗겨져서 땅에 툭 떨어졌답니다. 옳거니 이제 이걸 제대로 씌울 사람을 찾아가자. 이 사람이 그 길로 몸을 돌려 서울로 올라갔답니다. 올라가서 대감집에 갔지요. 대감님, 저 왔습니다. 시골에 내려간다더니 왜 돌아온 것이야? 가다 보니 서운하여
며칠만 더 묵고 가려고 왔습니다. 이 사람이 며칠 묵으면서 기회만 보다가 하루는 대감이 잠든 틈을 타서 가만히 망태를 뒤집어 씌웠답니다. 뒤집어 씌우자마자 효염이 나타났지요. 대감은 금방 돼지가 되어버렸답니다. 대감이 깨어나서 자기 모습을 보더니 이게 뭐야? 내가 왜 이렇게 됐어? 하고 소리를 질러도 꿀꿀하는 소리밖에 나지 않았답니다. 이때 이 사람이 슬쩍 방에 들어갔지요. 대감, 이게 웬일이십니까? 어쩌다가 이 지경이 되셨습니까? 진정하십시오. 제가 이런 병에 잘 듣는 약을 알고 있사온데 약값이 좀 비쌉니다. 대감께서 아시다시피 저는 이제 무일푼이니 약값을 좀 주시면 구해오겠습니다. 대감이 들으니 이렇게 반가울 때가 없었답니다. 돼지가 돼가지고도 돈괴는 잘 챙겨 두었던지 돈을 몇 발이 주는데 그게 자기가 천석지기 팔아 갖다 바친 돈이었지요. 그 돈을 받고 참외를 2개 사다가 약탕기에 담아 먹였답니다. 그랬더니 얼굴이 사람으로 돌아왔지요. 주신 돈만큼 약을 샀더니 효염이 그것밖에 없군요. 약값을 좀 더 주시면 더 사다 바치겠습니다. 돈 몇 바리를 또 받아가지고 참외 2개를 먹이니 이번에는 몸통까지 사람이 되었답니다. 그런데 아직 4다리는 돼지 다리였지요. 이제 조금만 더 약을 쓰면 되겠습니다. 나머지 돈도 다 받았답니다. 자기가 갖다 바친 돈을 도로 다 찾은 것이지요. 그러고 나서 참외를 더 먹여서 8다리까지 사람으로 만들어 주었답니다. 그런 뒤에는 이 사람도 2번 다시 돈으로 벼슬 살 생각을 하지 않았지요. 선도산의 지신. 옛날 아직 신라가 건국되기 전 중국 왕실에 사소라는 공주가 있었는데 공주는 바다를 건너 진안 땅에 와서 본국으로 돌아가지 않았답니다. 아버지인 중국 황제는 공주에게 편지를 써서 소리개의 발에 묶어 동쪽으로 날려 보냈지요. 소리개는 구름 위로 날아서 넓은 바다를 지나 진안 땅에 찾아와 사소공주의 창문 앞에 앉았답니다. 공주는 아버지가 보낸 편지임을 알고 소리개의 발에서 편지를 풀어 읽어보았지요. 사랑하는 사소야, 이 소리개가 앉는 곳에서 살거라. 이렇게 적혀 있었답니다. 사소는 절을 하고 소리개를 날려버렸지요. 소리개는 곧바로 서쪽으로 날아가더니 선도산 위에 앉았답니다. 사소공주는 아버지의 분부에 따라 선도산에서 살다가 마침내 그 산의 지신이 되었답니다. 사소공주는 지신이 되어 신라를 지키는 데 신기한 징조가 많았으므로 나라에서 해마다 제사를 드렸지요. 사소공주는 선도산에 계신 지신이라 하여 선도성모라 불리게 되었고 소리개가 앉았다 하여 선도산을 서연산이라 부르기도 한답니다. 제54대 경명왕은 매사냥을 즐겨하였지요. 어느 날 선도산에서 매사냥을 하다가 매를 잃어버렸답니다. 사람들을 시켜 골짜기마다 찾았으나 매는 나타나지 않았답니다. 왕은 할 수 없이 성모사에 빌었지요. 만약 매를 찾게 해준다면 벼슬을 높여주겠다고 하였더니 매가 날아와서 상위에 앉았답니다. 경명왕은 선도 성모에게 대왕을 봉해 선도대왕이라고 불렀답니다. 또 26대 진평왕 때 안흥사라는 절에 지혜라 불리는 여승이 있었는데
그는 성심으로 부처를 섬기고 남을 위해 정성을 아끼지 않았답니다. 법당이 낡아서 새로 수리하려고 애를 썼으나 힘이 모자랐지요. 어떠한 방도가 없을까 하여 궁리를 하고 있었는데 머리를 구슬로 장식한 예쁜 여자가 와서 말하였지요. 나는 선도산에 사는 성모인데 네가 법당을 수리하려고 애쓰는 것을 기특하게 여겨 찾아왔다. 내가 서 있는 자리 밑을 파보면 황금이 묻혀 있을 것이야. 그것을 파내어 법당을 수리하고 부처님과 양쪽 보살상에 금을 입히고 벽에는 야광, 약상, 두 보살경에 나타나는 53부를 그리거라. 또 6 성자들과 천신을 그려서 신라 오악신상을 만들어 세우거라. 그리고 해마다 봄과 가을 두 계절의 10일이 되면 남녀 신도들을 많이 모아 부처님의 말씀을 알기 쉽게 가르치는 법회를 베풀도록 하여라. 지혜 비구니가 감격하여 절하고 나니 그것은 한순간의 꿈이었지요. 그러나 그 꿈이 너무도 신비하여 성모사에 가서 성모상의 발밑을 파보았답니다. 놀랍게도 그곳에는 성모의 말씀대로 황금이 묻혀 있었지요. 비구니가 성모의 말씀대로 하니 안흥사는 큰 절이 되었답니다. 하늘도 감동한 소년의 효심. 옛날 어느 마을에 진우라는 아이가 태어났습니다. 진우가 8살 되던 해의 일이지요. 아버지가 평소처럼 들에 일을 하러 나갔는데 점심시간이 훨씬 지났음에도 돌아오지를 않았답니다. 기다리던 진우는 걱정이 되어 아버지를 찾아 나서기로 하였지요. 그때는 여름 장마철이라 날씨 변화가 심하여 맑고 좋던 날씨라 하더라도 금방 검은 구름들이 몰려와 소나기를 내리게 하는 등 변덕이 심했답니다. 이날도 아버지가 집으로 돌아오는 길을 거슬러 마중을 나가는데 갑자기 구름들이 시커멓게 몰려오기 시작했답니다. 그러더니 번쩍 화가강 하면서 벼락이 치는 것이었지요. 천둥 소리가 사방을 뒤흔들어 놓더니 이내 후두둑 후두둑 소리를 내며 비를 내리기 시작하였답니다. 빗줄기는 금방 장대 같은 소나기로 변하여 눈앞을 제대로 볼 수 없을 정도로 퍼붓기 시작하였지요. 개울물은 금방 불어나기 시작하였답니다. 진우는 아버지가 걱정이 되어 달려가기 시작하였지요. 아버지도 소나기가 내리자 급히 집으로 돌아오기 위해 물이 불어나기 시작한 개울을 건너고 있었답니다. 진우는 물소리 때문에 말소리가 들리지 않을까봐 큰 소리를 쳤지요. 아버지, 물이 많이 불어나고 있어요. 조심해서 천천히 건너오세요. 그래, 알았으니 조금만 기다리거라. 어린 아들이 마중 나와 걱정을 해주자 아버지는 흐뭇한 마음으로 조심스럽게 개울을 건너오고 있었지요. 하지만 개울물은 계속 불어나 허리까지 차올랐답니다. 진우는 아버지가 걱정이 되어 손을 모아 기도를 하고 있는데 갑자기 어이쿠 하는 비명소리와 함께 아버지의 몸이 기우뚱하면서 급류에 휩쓸려 떠내려가기 시작하였답니다. 사람 살려! 소리치는 아버지의 다급한 목소리에 진우는 하늘이 내려앉는 듯한 충격을 받으며 어찌할 바를 몰라 발만 동동 구르고 있었지요. 아버지! 목이 매도록 부르며 떠내려가는 아버지를 따라 뛰었답니다. 천지신명님, 아버지를 살려주세요. 마침내 진우는 앞뒤 가릴 틈도 없이 아버지를 구하기 위하여 흙탕물 속으로
뛰어들었답니다. 진우는 물에 떠내려 가면서도 필사적으로 헤엄쳐 아버지 곁으로 가는데 성공하였으나 아버지를 구할 수 있는 힘은 남아있지 않았지요. 또 힘이 남아있었다고 하더라도 아버지를 구해 밖으로 나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었답니다. 힘이 모두 빠져버린 진우는 정신을 잃어가고 있었지요. 그러나 진우는 마지막 젖 먹던 힘까지 짜내어 하늘을 향해 천지신명님, 저는 죽어도 좋지만 아버지만은 꼭 살려주세요 하고 외치고는 물속으로 가라앉으려 할 때였답니다. 그렇게 무섭게 흘러내리던 개울물이 언제 그랬냐는 듯 신기하게도 잠잠해지는 것이 아니겠어요. 물결이 잔잔해지자 가까스로 몸을 추스린 아버지는 정신을 잃은 진우를 건져 올렸답니다. 진우야, 네가 잘못되는 날이면 내가 살아서 무엇하겠니? 통곡을 하면서 어린 아들을 끌어안고 흔드는 순간 진우가 누런 황토물을 토하면서 정신을 차렸답니다. 정신을 차린 진우는 아버지의 얼굴을 확인하고는 안도의 눈물을 흘렸지요. 아버지, 무사하셨군요. 너의 효심이 이 애비를 살렸구나. 저는 아버지가 돌아가시는 줄 알았어요. 무사하셔서 정말 다행이에요. 어디 다치신 곳은 없으세요? 괜찮다. 너 아니었으면 이 애비는 이 세상 사람이 아니었을 거야. 어서 집에 가자꾸나. 어린 아들이 아버지를 염려하고 아버지는 그런 아들이 애처로워하면서 두 사람은 서로를 꼭 끌어안고 기쁨의 눈물을 흘렸답니다. 이런 모습을 지켜보게 된 동네 사람들은 진우를 하늘이 낸 효자라며 감탄을 금치 못하였다고 합니다. 이야기 재미있게 잘 들으셨나요?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끝까지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모두들 편안한 밤 되시길 바랍니다.